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 올라오신 이웃 여러분,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는 계절을 우리에게로 조금 더 앞당겨 줄 것입니다. 이 비가 땅속에 스며들었다가 온갖 아름다운 천연색으로 다시 땅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저는 튤립을 보면 어떻게 땅에서 저런 컬러가 나올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이번 주간은 봄철 특세가 시작됩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마음 깨끗한 사람 찾겠네. 꽃들을 돌보도록. 여러분,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 베란다에 화초들을 또 이렇게 돌봐주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홍수 이후의 노아는 창세기 독자들을 당혹시킬 만큼 너무 어색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은 정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10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입니다. 또 오늘은 봄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봄을 맞는 이도 있지만 몸이 연약한 가운데 새로운 계절을 맞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무거운 일들로 인해서 계절은커녕 여전히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늙은 부모님의 허물을 대처하는 방식에서 세 형제의 미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종들이 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창세기 독자들은 조금 마음의 궁금증을 가집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쩌면 그렇게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으로 그렇게 인생이 길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강해자가 와서 이 시간 설교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장부터 등장할 아브라함은 바로 셈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땅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땅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죄가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간영했을 때 가나안의 7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기초가 사실은 9장과 10장에 이미 그 근거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벳도 창대하게 됩니다. 근데 야벳은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데,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셈족과 야벳족은 서로 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이 창조와 축복이라고 하는 창세기 주석을 썼던 앨런 로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미 깊은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을 주시하여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도덕적 방종에 빠진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한다. 가족에 대한 존중 없이 배은망덕하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어두운 땅에 허랑방탕에 빠진 사람은 이미 종이 되었고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자들은 자기 가족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완벽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보면 완벽해서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다윗이 허물이 많았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어쩌면 함이 저지른 사건보다 훨씬 더 악한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어쩌면 사소한 부분을 하나님은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쳤습니다. 다른 형들은 집에서 지낼 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에 앉아 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원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오히려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그가 일국의 왕이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왕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찬양에 전심을 기울였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백항목 왕궁에 요즘 말하면 관사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단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의 말과 행동들 가운데 세심하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바라는 것은 유명한 군주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판결을 할 때에 하나님, 왕에게 현명한 판단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억울한 백성들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솔로몬이 말년에는 엉망이거든, 엉망.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사건 하나가 너무 마음에 남아서 솔로몬 당대에는 그의 나라를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책 안 쓰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100세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엉터리 같은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멋지게 찬양 드리고 고급 음악, 고급 아주 멋진 이렇게 영상 말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 일상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은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고요, 그저 시침이 뚝 떼고 넥타이 탁 매고 여기 앉아서 1시간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진행돼 살아온 우리 삶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이 12시부터 1시 15분까지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갈등도 많았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이 찬양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 한 지는 이제 한 30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때로로 좀 섬찟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교회 이 에리어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도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저는 그건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교회가 이게 교회냐, 목사가 왜 저러냐, 장로들이 왜 저 모양이냐 그럴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이 진짜 잘못된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함은요, 아버지를 보고 그랬겠죠. 아이고, 늙어서 저게 무슨 주태냐, 술에 취해가지고 몸도 못 가누고 벌거벗고. 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은 잘못 봤습니다. 그게 아버지 다 전부가 아닙니다.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저 늙은 노인이 아닙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포도주 취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린 행동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엑스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입니다. 그렇다면 늙은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아들은 마땅히 도덕적 공경심과 효심을 가지고서 그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함의 태도는 그냥 철없는 아들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물론 독자들은 셈과 야벳에게서 작은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사려 깊고 성숙된 행동을 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은 이불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여드리게 됩니다. 그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족보는 지금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10장 전체에 족보를 동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민감성을 가지지 못했던 함과 그의 자손인 가나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독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가나안의 문화를 만나게 되죠.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상과 음란입니다. 우상과 음란. 그런데 이 가나안 칠족 속의 우상과 음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함이 그런 태도가 가나안에게 그리고 가나안 지역 전체의 족속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식의 말이 아닙니다.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주전 146년까지 카르타고가 멸망할 때까지 실제 가나안족은 그 땅에 살아 있었습니다. 셈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셈족이 언제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본받지 말아야 할 가나안의 문화를 오히려 셈족이 따라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상을 받아들이고 음란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익스큐즈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고 임금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예배드리던 예루살렘은 들짐승들이 우거하고 들풀이 무성하게 자란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땅에서 추방당한다는 장면은 굉장히 독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도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흘러넘쳤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호와를 공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을 또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우상과 음란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땅에서 추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시편 1편이 왜 성경 전체의 요약이 될 수밖에 없는가는 너무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볼 텐데요. 일단 10장에는 7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70명의 지명 내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족보가 다듬어져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10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들이 셈, 함, 야벳, 셈이 장남입니다. 그러면 족보는 셈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족보는 셈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2절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야벳의 아들은 막내 아들부터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왜 족보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장남에게 돌아가야 될 영화로운 자리를 모순되게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사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손님, 이 스페셜 게스트를 가장 마지막에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장남인 셈의 족보를 가장 마지막인 10장 21절에 배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장 뒤에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벳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의 족보가 정교하게 되어 있고 일관성이 있는데요. 먼저 가인의 족보를 보면 가인의 아들은 3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사람을 10명을 소개한 다음에 노아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또다시 아들이 3명 나옵니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의 사람을 또 10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역시 아들을 3명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정교하게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벳, 함, 셋의 자녀들이 전체 7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실제로 인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벳 14명, 함 30명, 셈 25명에서 전체가 70명으로 맞추는데 이것은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창세기가 독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70이라는 완전수 안에 노아의 후손들을 70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안 되니까 손자들 이름을 막 가져와서 숫자를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맞추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70이라는 완전수 안에 가족의 명단을 넣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장의 족보는 70명의 명단을 싣고 있지만 유독 한 인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성경 한번 볼까요? 1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조금 섬찟합니다. 섬찟해요.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반역할 것이다,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우리는 반역할 것이다, 반기를 들 것이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니므롯은 첫 용사, 깃보르 용사라고 했는데 이 용사가 막 그냥 용감한 장군이 아니고요, 이 의미는 살상 능력을 갖춘 킬러라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죠.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용사, 깃보르라는 뜻은 그저 용감한 장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잔혹한 킬러, 살인자, 살상 능력을 갖춘, 아무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는 한 나라도 한 민족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깃보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니무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앞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속담이 만들어졌는데,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우리 번역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번역에 직역을 하게 되면 추격의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추격의 영웅.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다 멸절시켜 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섬뜩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했는데, 이 구스는 어디 사람이냐면 오늘날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어디예요? 이제 지리책을 펼치신 다음에 엄청난 영적 세계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 북아프리카입니다. 그죠? 북아프리카인데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인데 그 본래 베이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의 베이스는 어디냐면 밑에 보면 니느웨가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자기 고향은 북아프리카인데 니무롯은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는 굉장히 넓은 활동 무대를 지녔고 대륙을 건너와서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울 정도의 강력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시날 땅이 나오는데 이것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무대가 됩니다. 그는 11절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세웠습니다. 사실 그 평생 집 한 채를 짓기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도시를 무려 4개를 건설했습니다. 그냥 도시도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리고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우리 바벨탑 그러면 우방타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바벨탑은요, 타워 앤 타운입니다. 타워 앤 타운. 성과 대라고 말합니다. 타워 앤 타워. 그러니까 뭡니까? 일종의 그 맨하탄과 같은 엄청난 메트로폴리탄을 건설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여기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명함을 못 내밀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무롯을 얘기해요. 니무롯.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아프리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 넘어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거대한 도시를 4개나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비 오는 날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탑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니무롯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가 니무롯을 낳고 이렇게 말하죠. 함, 구스, 니무롯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함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 족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미래의 그림을 많이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벨, 에녹, 노아, 셈, 야벳, 특별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특별한 게. 함의 족속에는 누가 나왔다고요? 함의 족속에는요? 니무롯이 나왔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의 족속에는 그런 엄청난 슈퍼맨이 안 나와요. 밋밋해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가인의 후손들 어땠어요? 유발, 두발 가인 어땠어요? 문명의 창시자들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음악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도시를 건설했다고 말합니다. 철을 다루는 산업, 철기 산업의 문을 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합니다. 능력이 보통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명을 창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쪽으로 계속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제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들의 이동 방향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덴의 동쪽이었지만 11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 시날 땅에서, 동방의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건설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니므롯은 신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호흡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들을 다 흩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이 동쪽에서 동쪽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 마침내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을 어디에 쏟으시겠습니까? 니므롯은 엄청난 능력을 지닌 슈퍼맨입니다. 대륙을 건너와서 나라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데 평생을 다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는 독자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비롯한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올 1년 동안 살펴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답을 얻게 되겠죠. 지난 가을에 구근을 옮겨 심은 분들은 이번 봄에 튤립이라든가 군자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 봄에 꽃씨를 뿌린 사람은 올 가을에 코스모스나 많은 가을 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봄의 정원에, 여러분 인생의 이 아름답고 깨끗한 봄의 정원에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좀 멋집니다. 오늘 니므롯도 좀 멋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썩어질 것을 심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 에녹, 노아, 셈, 야벳, 아브라함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밋밋해 보일 줄 몰라도 적어도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놔두지 마십시오. 야 괜찮아, 교회 나중에 다녀도 돼. 넌 고3이니까 그냥 학원 가.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는 것은 진짜 부모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부모의 그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라면 진짜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눈치 보지 마시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여러분의 손주들은 어떤 길을 갈 것입니까? 우리는 노아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대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도 아직도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3월이 이제 갓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이 봄의 정원에 아름다운 것들을 심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수로 곁에 심겨온 시편의 나무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메트로폴리탄의 엄청난 건물들과 도시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새벽이 되도록 꺼지지 않는 이 도시의 야경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21세기 최첨단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로 곁에 심겨진 시편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지고 유명하고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셈과 야벳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